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응답에 걸린 시간이 거의 즉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건 굉장히 극적인 내용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아수르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조공으로 얼마를 요구했느냐? 은 300달란트와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과 그리고 왕궁 창고에 있는 은을 다 모아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 문과 그리고 기둥에 입혀 놓았던 금을 다 벗겨내어 그것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모아온 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전에 입혀 놓았던 금까지 다 벗겨내 이렇게 갖다 바치는 매우 굴욕적인 항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약속과 다르게 조공을 받았는데도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힘이 없는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말을 믿고 항복했지만 사네립의 욕심은 끝이 없었던 것이죠.
권력을 가진 자들, 물질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그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보면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나 아니면 그 기업이나 한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요. 왜 빼앗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더 빼앗는다는 것이죠. 양 1000마리를 갖고 있어도 양 1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사내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평화를 보장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발동하니까 자기가 제기했던 약속의 조건을 스스로 깨트리죠. 그리고 침략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이 요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체면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다 차리기 위해서 강대국들이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서로 비난하는 것 같지만 왜 비난할까요? 내가 먹을 거를 네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먹었으니까 그걸 비난하는 것뿐이지 도덕적인 것 그런 것 없습니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투항하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네립의 말입니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유다를 조롱하면서 거침이 없었죠. 왜냐? 당시에 이들의 손에 저항하면서 이긴 나라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손에 패배한 나라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참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헛된 가짜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사자가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주변 모든 나라들을 휩쓸었던 아수르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습니다. 사네립은 자기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갔죠.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길 수 없었던 아수르의 군대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기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로 얻게 된 놀라운 경험이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너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던 히스기야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을 마감해라. 빨리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은 즉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왜 가장 먼저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배가 고프면 먼저 배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멋진 구경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산 구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배가 고프면 금강산 구경보다는 배가 고픈 게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입니다. 남겨져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죠. 집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 문서, 집 문서 정리하고 유언장 작성하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불러서 혹시 오진이 아닐까? 다시 한번 의사를 불러서 진료받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가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는 왜 먼저 기도를 했느냐?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손쓸 수 없었던 아수르의 전쟁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큰 승리를 이미 경험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정말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위급할 때 무엇을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뚜렷한 응답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난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응답의 경험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뚜렷하게 그런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예요. 나를 대충 찾는 자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나를 가볍게 보는 자가 나를 만납니까? 아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대군을 만났을 때 이때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앗수르의 그 대군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대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간절한 기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죠. 병원에 데려갔는데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보통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렇죠? 아이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하루는 아이가 아팠는데 평소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니까 아픈 아이를 위해서 병을 낫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제 그 기도할 때 이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반복적으로 약간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정말 깊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금방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이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이의 병이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 이전보다 기도가 더 깊어지겠습니까? 얕아지겠습니까?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왜요? 경험해 봤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호전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걸 아니까, 이걸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돼요? 더 간절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겠구나.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이전에 저는 어땠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경험을 하고 응답의 경험을 갖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하기까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냐면 응답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체험이 돼야 그 다음에 기도가 훨씬 더 깊어져요. 간절하게 돼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기도,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할 때는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간접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지나가면 그거는 끝인 거죠. 그러나 그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겠구나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아직 없다라고 하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간접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고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앗수르의 대군을 이겼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봤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얼굴을 어디로 향한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주목하여 본다라는 거죠. 거기를 왜 봅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관심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죠. 내 관심은 그곳에 쏠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왜 벽을 향합니까? 거기 벽밖에 없잖아요.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 물건도 없잖아요. 근데 왜 벽을 바라봅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벽을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벽이 있죠. 근데 그 벽을 바라본다는 건 결국 뭡니까? 세상적인 것을 나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이제 삶을 정리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미 선고를 내렸어요. 삶을 정리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만, 이런 엄청난 문제에서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도 실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한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조금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자기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 많았죠. 부자도 많았죠. 힘이 센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누구도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정말 큰 문제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죠. 다른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면 다른 사람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큰 문제가 됐던 작은 문제가 됐던 어떤 것이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모두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꾸 사람을 보고 왜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할까요? 히스기야만큼 죽을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아직 버틸 만한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며칠 만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히스기야처럼 죽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똥살똥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똑같습니다.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찾아온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밖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1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붙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낸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결론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문제도 매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기도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응답이 빨랐는가? 그가 평소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악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역시 그에게 선한 응답을 빨리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자랑스럽잖아요. 나 떳떳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응답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집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 병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한 달 뒤에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도록 시급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응답의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응답해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맞춰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기도를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같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어차피 내 손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작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렇게 아직 살만하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기도하고 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만 바라봐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눈물을 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평생에 이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